봄의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봄처럼 예쁜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리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그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그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리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그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거룩하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들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십자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보네 나의 맘에 눈물로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를 메고 있는 고단한 인생이 쉼을 얻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크고 완전한 날개를 들여 주셔서 피곤한 육체에게 치유와 안식을 허락하시고 상처난 영혼에게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며 좌절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비전을 꿈을 용기를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 예배에 집중하며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십니다. 저녁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살롬 여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봅니다. 약할 때도 주님 의지합니다. 힘들 때도 주님밖에 이를 이루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만족 포만감을 얻게 하셔서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의지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많은 자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여러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교자 스데반에서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 넣은 것이지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성화나 이런 쪽은 또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동아대 서양화 교수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그림을 잘 발췌해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렇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던 유대인 패거리 한 사람으로 자신을 또 그려 넣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에는 자신의 얼굴을 탕자의 모습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 시대에 사진도 그림도 자화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 탕자 속에 얼굴을 그릴 때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거지요. 렘브란트는 그런 그림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스데반에 돌을 던지는 현장에 나도 같이 돌을 던졌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의 패거리 속에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마치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떠난 탕자처럼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복음을 부정하던 살인자의 부끄러움으로 주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렘브란트는 16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저 못된 놈이다. 예수님 죽일 때 저 인간도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나나 그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스데반 죽이는데 돌을 던질 수도 있다. 만약 그 시대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다면 나 역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 패거리 속에 한 사람일 수 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탕자는 내 이야기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가 탕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런 심정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역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생애 중심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 그들에게 흩어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고개를 좀 드세요. 핸드폰 집어넣으시고요.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다 환하게 보입니다. 기둥 뒤에 있어도 다 보입니다. 누가 안 읽고 있는지 안 쳐다보는지 다 보입니다. 좀 집중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힘썼는데 여러분이 좀 최대한의 A나 성의를 보여야 되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 듣는데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고 졸고 자고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 못 드린단 말입니까? 온전히 이 한 시간도 못 드리겠어요? 믿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게 한 자리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 십자가를 외치고 있습니까? 그는 아덴에서 설교할 때에,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그리스 아테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도 철학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인본주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가서 그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매우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아레보가라는 큰 높은 산에 그 넓은 뜰이 있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 다 그 안에 밑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서 외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지역에서 설교하고 외쳤을 때는 회심하고 돌아오고 은혜받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갔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두려움으로 고린도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외쳤던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재미있는 유머나 코미디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외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죠.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런 체험을 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문학에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하고 역사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대단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많은 문학가들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 문체에 그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는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피스트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주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죠. 그의 인격, 그의 사상, 그의 삶, 그의 모든 갖고 있는 정서,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런 문학적인, 철학적인, 역사적인 소질이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이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 그 당시 지혜는 철학입니다. 지혜를 요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다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는 알지도 않겠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을까요? 첫째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표현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사도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으로 난 것처럼 보이지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사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단어들 나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핵심 신학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은 가장 성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예수님도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로 왔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직분을 갖게 되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세상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도덕 강의하고 윤리 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늘 십자가 설교할 때마다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이니까요. 그때 해운대 신일교회 다닐 때에 새벽기도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골고다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거기서 주님의 피가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바로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제가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흘러서 내 얼굴로 내 온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따뜻한 선혈이라고 하지요. 피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우리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데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안 믿어졌거든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을까?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건 믿어지고,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모든 신하의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인정되지만, 그래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를 수없이 외쳤죠. 우리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위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나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리고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 그게 오늘 어떻게 사실이라고 그래? 믿어져. 예수 십자가 믿어지지만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나를 신비주의자고 이단이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참, 제가 서건태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거든요. 그것도 주일 낮 예배 시간이에요. 그때 방언하면 큰일 납니다. 집에가 다락에 올라가서요, 도로로 혀를 굴려보니까요, 막 이상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혀로는 그렇게 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단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성경을 독파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행적, 고난의 행적,
그 옆에 렘브란트 그림처럼 내가 기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록된 것이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에 차영배 교수로부터 성령의 현재화라는 외침 속에서 그냥 제가 전율이 왔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재와 ing 지금의 사건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때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각인되도록 현재화했구나. 그때 은혜 받고요. 학교 갔다 오면 학생이 그때 학원 다니는 시절 아니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창서 들고 청사포 철길 다니는 밑에 지금은 많이 옛날 철책을 쳐놓고 그런 작업하면서 가보니까 너무 그런 은혜 받았던 현장이니까 가보니까 그걸 호로 털어냈더라고요. 혼자 들어가면 딱 좋은 바위 속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웬일인가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 되게 하셨는데요.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니다가 아버지가 늦게 신학 가시는 바람에 그때 신학 가셨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교인 다녔지만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휴학할 수밖에 없었죠. 한 2년 동안 기계공고 옆에 있는 아니리스의 고아원이라는 곳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교사하는 거죠. 애들 케어하고 가르치고 돌봐주고요. 그때 복음병원 장기려 박사께서 매주일 오셔서 피를 토하듯 설교하셨어요. 천국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혼자 사시고 평생 독신으로 사신 거 몰랐어요. 그렇게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며 난 한 여자로 족하다고 그런 줄 몰랐죠. 그분이 약 그때 60대 초반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그래요. 자네 신학하게 목사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소원도 했지만 막상 제가 목사가 되다니. 그럼 저한테 그래요. 자네 신학에서 목사 돼. 참 그분을 뵙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장기래 박사인 줄 모르고 장 박사로만 통했기 때문에 장 박사님. 어느 날은 원장집에서 성대하게 점심 준비 주일날 하는데 그걸 마다하고 아이들이 먹는 식당으로 오셔서 그때 보리밥에 된장국에 김치나 깍두기 하나 넣고 먹을 시절이거든요.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받은 애 생각하니 감사해. 처음에도 감사해. 마지막도 감사하라. 주님을 생각하니 감사해. 형용할 길 아주 없어. 감사밖에 없도다. 식사 기도예요. 같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이 눈물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걸 드세요. 이사장이나 원장이 얼마나 민망해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을까?
이 애들이 먹는 걸 내가 같이 먹고, 그런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계속 장박사를 찾았어요. 목사 쪽에서 장박사를 찾고, 고신대 쪽에 장박사를 찾고, 정근도 목사님한테, 황인철 목사님한테 계속 혹시 학교에 고신 쪽에 장박사라는 분이 계시냐 물었더니 그런 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나? 이민 가셨나? 포기하고 어느 날 정말 장기려 박사, 부산이 자랑하는 청십자를 만드신, 보온병을 만드신 장기려 박사, 어떤 애화를 보면서 그걸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을 톡 스크립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 온 거기 때문에 그분 그때 모습, 60 초반의 모습은 띄울 수가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아, 장 박사가 장기려 박사였구나. 그분이 의사 쪽이라는 걸 내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셔서 설교가 있으니까 목사인 줄만 알았지요. 신학 박사로만 알았지요. 의학 박사인 걸 제가 모른 거죠. 그래서 1995년 12월 25일 소천하셨다는데 최근에 알고, 제가 한번 뵙고 장 박사님이 저를 신학하라고 하셨는데 신학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내리스에 오셔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그때 경험했던 십자가 은혜로 저도 목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음요, 여러분이 장로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의 교사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적인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표상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화받아서 주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쓰임받아야 하는지도, 내 존재 의미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제가 그 당시에는 십자가 이 세 마디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도 두려운 것은 이런 십자가 설교하면서 싸늘한 시체처럼, 앵무새처럼, 연설가처럼, 아나운서처럼 메마르고 건조하게 설교할까 제일 두렵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경험과 기적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빨리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서 떨어진가를 돌이키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딱딱한 신학과 교리와 윤리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없어졌어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 가면 그냥 우리나라 옛날 그 터처럼 덩그러니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크고 멋있던 교회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셔서 불구하고 끝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심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뭘 느낍니까? 다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말로가 안 좋아서 망하잖아요. 패가망신하잖아요. 끝이요. 정말 유정의 미를 거둬야지 용도삼위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만약 죄인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것을 말하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종교다원주의가 있었거든요. 어느 종교를 믿든 어느 신을 믿든 믿으면 되는 거지. 마치 서울 가기 위해서 참 그런 사람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주 머리도 좋아요. 비상해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우리 서울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강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 걸어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구원 얻는데 기독교는 마치 서울 가는데 비행기 타는 것처럼 빨리 간다는 것이고, 다른 타 종교는 완행 열차처럼 심지어 걸어오는 사람처럼 아주 느리게 더디지만 결국 목적지 구원은 같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첫 번째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천주교인도, 유교인도 제가 목사라고 하면 예, 열심히 하십시오. 존경스럽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포동 들어오는 그 큰 절 그 주지가 저를 보고 성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어떻게 노인대학을 그렇게 매주 하느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목사를 만나 교회 만나면, 내가 스님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거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은 설 자리 주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 설 자리 안 주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그래,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편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원치 않았지만 옹상지역 지도자 개발위원 협의회 한 멤버거든요. 그때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이 지역에 있었던 많은 축제들이 있었는데 어느 아주 이 지역에 유지되는 어르신 한 분이 축제를 이름을 정할 때 우불축제를 하자는 거예요. 우불은 이성계 사당이 있습니다. 영당 쪽에. 크게 지었죠. 그러면서 이 옹상의 정신은 우불이기 때문에 우불축제를 해야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안건은
침묵하고 참여만 하지요. 그런데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동현 시장이 그 자리에 회의를 집는데 손을 드니까 예, 평산교회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지요. 우리 축제가 되려면, 사계동의 진정한 축제가 되고 통합이 되려면은 종교와 계층과 여러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 해야지, 우불이면 불교 아닙니까? 불교 냄새가 팍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4개동을 통합할 수 있는, 기독교든 불교든 다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화축제라고 제안했죠. 회화축제하자. 회화강이 덕계동에서 시작해서 평산동, 서창동, 소주동 다 흐르잖아요. 강 이름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 지지해 줬어요. 그 참 이름 좋다. 그래서 여러분 회화축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때 안 갔으면 우불축제입니다. 우불축제. 그래서 제가 감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딴소리 못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2005년도에 이 양산을 불교 특구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참석하면 참 민망합니다. 소위 귀빈석이라고 그래서 자리를 배정해서 이름을 붙여놓는데 소위 그룹별로 붙이더라고요. 우린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 목사 옆에 자리에 미탐 주지 스님 자리, 그 옆에 유교 어떤 그 원장, 나이 드신 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원장 자리,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아유 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최 측에 이야기했어요. 좀 떨어져 앉아도 된다. 저도 옆에 앉아 있으니까 때로는 어떤 식사나 계속 옆에 있으니까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4월 첫 8일이 다가오는데 거의 한 달 전에 우리 지역의 어떤 시의원을 통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미타함, 혹시 미타함 다니는 분 계세요? 다니시면 계시면 이거 안 되는데, 미타함 주지께서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4월 초 8일에 와서 축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시의원도 교인이요. 나 이해가 안 돼. 그것을 사회가 원하고 양산시가 원하고 언론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축사했으면 아마 양산 모든 신문에, 심지어 중앙신문에 막 대서특볼 났을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정말 역시 개방적이고 지역 통합과 평화를 위해서 결국 불교계 가서 축사를 했구나. 근데 안 된다 했죠.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이런 제 거절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독선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하나요. 달도 하나요. 내 아버지도 한 분이요. 내 어머니도 한 분입니다. 그러면 해가 하나라고 말하면 독선적인가요? 이기적인 겁니까? 마음이 안 넓은 사람입니까? 편협한 겁니까? 달이 하나밖에 없다 말하면 그 잘못된 인간인가요? 내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요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 건가요? 우리 엄마도 한 분인데, 우리가 아버님 부르지만 나를 낳아준 생부 아버지는 누가 됐든 한 분이잖아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둘 셋이 아니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진리도 구원도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만 핍박받은 거 아닙니까? 로마 평화 시대에 다른 종교는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숭배할 수 없다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주가 없다잖아요. 키로수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 인정청소하라는 거죠. 싸그리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 350년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만약 교회 다녀도 좋아요 좋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황제를 숭배하고 다른 종교 인정할 테니까 기독교 그렇게 핍박받을 일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간다고 하면 세상은 또 여러분 친구들은 그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요. 그럴 때 그러세요. 맞아요. 내 아버지 한 분이라고 말하면 이기적인가요? 태양이 하나밖에 없다면 독선적인가요? 달이 하나밖에 없다면 편협한가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유일무이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다리, The Bridge of Life,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인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세상의 철학, 선행, 자기공부, 깨달음, 명상,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고자 하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인간 구원의 다리로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 사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안겨주었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양심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해서 천국 갈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명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디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 죄 짓는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본성,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정과 욕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해서 유아 세례나 또 어른 세례가 없어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성례 주일에 세례 없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 학습과 입교만 있어요. 그런데 세례란 물을 뿌리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주님과 연합되다, 하나 되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장차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요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유명한 설교자이신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 방향만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보는 것이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이제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는 다 십자가에 묻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후퇴한 인생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뼈를 묻는 각오로 주를 위해 살았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학 목회한다고 하니까 서울에 목회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두 가지를 당부하더라고요. 첫째, 돈 받지 마라.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누구 도와달라고 청원서 한번 내본 적 없습니다. 두 번째, 네가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면 교인이 시험 든다.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건 일주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 그때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외부에 도움 받기보다는 돕자, 얻어먹기보다는 사자. 신학 다닐 때 어려울 때도 거의 내가 밥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평상교회 떠나서는 안 된다. 뼈 묻자. 우리 집사람 뭐라 한 줄 아세요? 당신 죽으면 6월 해갖고 이 강대상 밑에 갖다 놓게 그래요. 근데 요즘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떠나면 교회가 시험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가지를 안 가르쳐주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은퇴두고.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이 이 교회 안 떠나면 내가 시험에 들어 죽을 판입니다.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 개척에서 지금 34년 동안
어느 교회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어려울 때 기독신문 보면서, 그때는 기독신보였어요. 목사님 청빈 광고도 나는 의도적으로 안 봤어요. 왜? 혹시라도 마음이 뺏길까 싶어서, 흔들릴까 싶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마음을 비워야죠. 내가 이 마음이 이 교회 안 떠나면 내가 시험 들고 큰일 나죠. 왜냐하면 군인이 제대 때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은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제 마음 정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이제 내 마음이 떠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목사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사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가슴 심장에 놓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마십시오. 나의 의로움을, 나의 공로를, 나의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참된 복음임을 믿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육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은 침묵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단 찬양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문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답입니다. 이름 호명할 때 예하고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박가은, 문혜인, 일어서시고요. 손을 들고요. 이렇게 손을 드십시오. 목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손 들고 목사님이 질문할 때 크게 예로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잠깐. 이어서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예하고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송승욱,
김단비, 여참겸. 역시 손을 들고 목사님 물을 때 예로서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크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다스림과 지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손을 내리고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이제 5사람 다 일어서세요. 5사람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박가은 문혜인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 교장로의 평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입교인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송승옥, 김단비, 여찬겸은 대한예수자니 평산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로 결심하여 박가은 문혜인 학습교인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 이제는 내 신앙으로 고백하여 송승옥, 김단비, 여창겸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생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여 나에게 주신 것에 11조를 드리려 명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11조금 드립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여 매월 헌당구자금 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에 허락하셨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총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총회 세례연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총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또한 셀 선교원금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축복의 그루터기요 원천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많은 시간들과 물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비대면 셀 모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글 듀오를 활용하셔서 셀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고, 이런 영상이 힘든 셀이나 또 개인이 계신다면 금요일 오전 10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되니까요. 주보 속지를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성경원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대로 꼭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서 해 주십시오. 오늘은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이나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은 목회자 양성과 미자립교회 지원, 회의 선교와 특수 선교, 통일 준비와 교제 개발을 위해서 집중 사용됩니다. 매일 성경 통독 꼭 해 주시고, 또 여러분 셀 단톡에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평산교회 설립 33주년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은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 평산교회와 꿈이 있는 미래 해박식이 3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참여가 힘들겠습니다만, 제가 어디 가면 우리 평산교회 주일학교 자랑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125명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교육부 지도, 부장, 총무, 교사 꼭 참여해 주시고요, 본부에서 한 5명 정도 오고, 우리가 이제 협약식을 갖게 되면 이 지역에 모든 그런 일들을 하는 센터가 되고, 우리가 사는 교재에 30%또 DC에서 제공받기도 하고,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그 꿈미를 쓰고 있는 교회에서 참여할 텐데요, 막상 본교에 아무도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부장이 계시는데 독려하시고, 각 지도부장, 총무 또 독려하시고, 본인들 참석하도 노력하시고, 반토막은 와야 된다. 120명의 반토막 60명은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고, 우리 장로님 또 중직들도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 모집합니다. 주보 속지를 참고하십시오. 부활주일 감사예배는 4월 4일 주일 1, 2부 예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목사님, 장로님만 오후에 물금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우리 평신도들은 올해는 각 교회 지교회별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주 권사님 감리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와서, 제가 일단 오늘까지 감리, 우리 장로회는 권사님 여자밖에 없는데 이해하시고, 아마 감리교회 안수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을 권사로 세우십니다. 남녀 똑같이 권사로 세우시지요. 정용효 권사님 대전 세상의 빛 이레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섬기미는 김상길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광식 청년, 우리 박소희 청년 예비신랑이라고 하네요. 인도자 섬기미도 우리 박소희 집사가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분들도 같이 좀 옆에 오시고요. 환영가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꼭 얼굴 우리가 교적에 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사진을 꼭 한 장씩 찍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인 전도사님 새가족 기념품도 좀 챙겨 드리세요. 예, 오늘 준비 안 됐으면 다음 주에 꼭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뿐인 참된 복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기를 하지만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